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그날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라면 악한 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죄를 범하게 만들려는 그 악한 뱀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 에덴 동산에 살던 그들처럼 우리 곁에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남편과 아내만 존재했기에 우리는 모든 존재가 다 순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뱀도 그들처럼 순진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뱀은 마치 그들의 친구처럼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존재는 창세기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그러한 악한 꾀를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존재는 시대를 불문하고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만 섬기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미혹당하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이런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는 이단 교주들의 미혹에 당하면 성도들은 큰 상처를 받고 그 가정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노리는 사람은 순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순진하다는 것이 그다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순진한 자들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이해하면 없다라는 뜻의 부정 접두사와 또한 사악하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악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악한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악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처럼 진솔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말을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순진함을 갖고 세상을 보면 악한 자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순진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뱀의 말이 아무리 좋게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의 거짓됨을 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후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가 있어서 그 선한 일을 계속하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선한 일에 탁월해지는 재능이 있는 존재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미련하다라는 단어는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섞일 수가 없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가득해서 악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에 넘어져 또한 교활한 사탄에게 속아 죄를 범했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속이는 존재인 사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는 이미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힘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사탄은 활동하고 있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존재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 악한 존재는 오늘도 성도들을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합니다. 미혹당하게 합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일은 장차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이 단어에 사용되어진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상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완전히 산산이 부서뜨릴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사탄은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죽음의 절망에 빠졌던 그러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의 고백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은혜라는 그 표현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오늘도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를 향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났고 또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함으로 로마서를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며 살아갔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죄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나는 자신의 배만 위에 섬기고 살고는 있지 않은가 살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배를 위에 아첨하는 말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자를 경계하고 그들을 떠나야 합니다. 악한 사탄에 의해 이 시대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아직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우리의 발 아래에서 완전히 부수실 것을 믿으시며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세상이 많이 혼란합니다. 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되 자신의 배만 섬기려는 옛자를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지친 성도들에게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